흐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우리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가 됐습니다. 어둠에서부터 점점 초가 켜져서 마지막 이제 성탄절을 앞둔 한 주에는요, 하얀색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어둠 가운 죄와 어둠에 우리가 있던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을 대림절로 뜻하는 아벤트라고 라틴어의 아베누스에서 온 오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의 황제가 부임했을 때 각 도시마다 방문했을 때 이 아벤트라고 했어요. 방문하다, 오시다라고 이야기해서 황제의 이 방문을 히스 아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진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 황제가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우신 부활절을 그들은 절기로 이렇게 섬겼지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 탄생일 성탄절을 축하하며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벤트 대림절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벤트, 방문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고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대림절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변화와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인사말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 서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서신의 매우 두드러진 특징은 오늘 읽었듯이 문안 인사를 한 것입니다. 방문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안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날마다 주 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로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서로 입맞춤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 아는 것,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저주받은 삶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오늘 우리가 현수막 크게 뽑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앞에도 있습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에서 이 마라나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의 기도이자 그들 사이에 통용됐던 인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사말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그게 인사라는 것이죠. 오늘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성도들에 대하는 태도와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은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인사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응답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며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시며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그 끼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미흡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봐, 내 말대로 됐지. 그봐, 너희들은 믿지 못했지만 내가 다시 부활했잖아. 여러분, 재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거리가 먼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사건은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봐, 내 말대로 됐지.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를 따르며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봐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끼인 세대, 이미와 아직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이에 끼인 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4장 1서 4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고 계획이 아주 자기 중심적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직도 오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주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전반적인 성경을 요약하면요,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네. 이단과의 싸움. 구약을 한마디로 정해보면 거룩과의 싸움입니다. 거룩과의 싸움. 그런데 신약을 한마디로 정해보면 이단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왜 이단과의 싸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영혼은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가 연약하죠.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와 구원의 열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설교 듣고 혼자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요, 편안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닮지 않고요, 생각이 다르고 부딪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찮게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술도 혼자 먹고 밥도 혼자 먹고 혼자 삽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왜 모여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우리가 주님,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나의 자아를 파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법을 제거하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있는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자라고 있는가에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된다고 곳곳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것을 절기와 상징과 이야기로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촛불도 하나하나 켜지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 상징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 무엇이 있을까? 성탄목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매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탄목에 대한 의미가 많이 큽니다.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백화점, 교회, 여러 군데 가정에서도 어김없이 만들어지는 상징입니다. 화정역 근처에서도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탄목의 기원에 대해서 장신대 예배학 주승준 전 교수님의 글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성탄목의 기원은 주후 6세기에서 7세기, 그러니까 유럽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전에 교회 안에서 성리고 교회 앞 광장에서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한 성탄 연극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았던 성탄 연극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라고 해요. 근데 이곳에 등장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나무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당시에는 모조품도 흔히 없으니까 한겨울에 어디서나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상록수인 전나무를 가져다가 생명나무를 상징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목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목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영생할까? 가다가 어디 다치면 이거 먹으면은 그게 좀 까진데가 조금 뭐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먹다가 이제 뼈 씹으면은 또 뼈가 이렇게 부러지면 또 생명나무 또 먹기도 하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근데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영생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성탄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놨지만 어느 성탄목을 보면요 의미 없는 것들도 많이 걸어놓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 없죠. 그런 거 걸어놓는 데도 있어요. 원래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성탄목에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아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를 담고 과자 모양의 빵을 달아 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댁에 이런 성탄 추리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과도 달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사과도 그려 놓으시고 과자로 만든 빵을 그려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대가 감에 따라서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씀에 촛불도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목에 아주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적이며 신학적 상징으로 순수한 것들이 걸려있다면 뭐가 걸려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사과, 두 번째로 빵, 세 번째로 촛불. 대답 좀 해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대답하기 좋으시라고. 사과와 빵과 초. 사과는 뭐를 뜻합니까? 에덴 동산. 빵은요 생명의 떡. 초는요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많은 교회들의 선택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유래들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지금은 보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는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심령에 이 대림절이 그저 성탄절을 기다리는 디딤돌 같은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며
성탄목을 바라볼 때 주여 어둡고 메마른 이 땅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 이 구절은 헬라어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 단어가 바로 예수로 끝납니다. 헬라어로 이 구문을 읽어보면 해, 아가페, 무, 메타, 판톤, 휘몬, 엔, 크리스트, 예수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므로 직접 사역을 해보면 나의 사랑이 함께할지어다 무리와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단어가 뭐라고요? 예수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쓰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맨 처음에 쓰여진 단어, 바로 바울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저자 바울이 명석함으로 이 고린도전서의 처음이 바울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작은 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끝나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좋게 시작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무리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허망한 것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현재 겪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 삶의 무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바람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들은 못난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잘나거나 못하거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인생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짊어지려 하다가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가장이 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때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게가 많이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딱 8년 정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 동안 그 무게만큼 정말로 무거웠을 텐데 묵묵히 짊어지고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하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그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오신 그 믿음 있는 어르신분들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떠한 절망적인 사건들조차도 이겨내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이런 삶의 무게 가운데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소망은 나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대림절의 기간 동안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끝의 역사가 예수님을 다시 제외하는 놀라운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요, 믿는 사람들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5장의 말씀이요, 항상 15절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때문에 이렇게 따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형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대림절의 기간 우리가 생각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과격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장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삶이 축복된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잘난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지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인내로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으며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오셨으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1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헌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한 사도 바울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살려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의 기간 그저 세상 사람들과 연말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놀라우신 그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 되심과 생명 되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실과 마음으로 주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써서 주 앞에 드리는 감사헌금 주님께서 받아 주시며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4주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3년 동안 파종하지 말고 또 1년 동안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고 나머지 5년째 되는 날 너희가 먹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4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뿌리박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5주년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첫 주일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또 육신으로 질고에 빠져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예배 가운데 낫게 하여 주시고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며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섬기고 성도의 식사를 대접하고 또 안내하고 또 교육부에서 일하는 예배를 살피는 모든 성도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4년 동안 수고했다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귀한 언약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 내가 대림절 동안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끼며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분들 심령 위에 그리고 사업터와 자녀들 모든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케이크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케이크를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케이크를 아주 멋진 거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네. 네.